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위라 하는 세리, 내위, 이름이 내위요. 그런데 내위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내위가 누구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세리 마태를 왜 세리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싫어했던, 가장 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였어. 세금 받는 사람이었어. 왜?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갈취하고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이 이 세리라고 하면 가장 치를 떨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불렀어. 그 무슨 상관이요? 오늘 세리 같은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죄인인 나를 부르셨어. 오늘 세리 마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연약한 사람을 불렀어. 죄인인 나를 부르셨어. 오늘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염려거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심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만 하나님께 쓰임 받나?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만 하나님께 쓰임 받나? 오늘 본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결론을 보고 우리가 갑시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요 불렀어. 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 마태가, 죄인인 마태가, 멸시받던 마태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마태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모든 것 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 과거 오늘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연약함, 내 실패, 실수 버리고 예수 따랐다. 예수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따라가면 돼. 오늘 예배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사람 생각하고 뭐 핑계거리 생각하고 내 욕심 생각하고 뭐 이런데 저런데. 예수 따라가면 돼요. 정확합니다. 오늘 죄인인 마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마태가 예수 따라갔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성에 들어가면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끌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주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3절에는 즉시 그가 보내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 우주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누구냐? 사람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오늘 안 듣는 불신앙을 오늘 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갑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따라 갑시다. 말씀 따라 갑시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증거가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그게 세계 역사요.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는 자들의 성공이 세계 역사란 말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102명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영국에서 배 타고 왔어요. 그들이 미국에 제일 먼저 도착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집을 짓는 게 아니요. 그 피곤하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 처소부터 마련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된다? 아니요. 하기 전에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 역사하게 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자, 멸시받던 조롱받던 세리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멸시 천대 받고 말이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리 레위 마태가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돼요. 최모세 목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땅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요. 엘리야야, 저 사르밧 동네에 가서 거기에 과부 하나를 내가 준비했다. 과부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라. 갔더니요 과부가 부자 과부가 아니야. 세상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먹을 게 없어. 마지막 아들하고요 떡을 구워서 먹으려고 마지막 여러분 두 사람이 먹고 죽으려고 한 끼 정도 남은 그 밀가루만 남았어.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 여인이여 먼저 그것으로, 지금 있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구워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게로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지금 먹을 거 한 끼뿐이 없어. 그런데 먼저 떡을 구워서 내게 먼저 주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라. 마리오 막걸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행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떡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네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입니다. 오늘 특히 경제가 어렵다. 오늘 바꾸면 돼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떡반죽 그릇과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았어요. 세상 믿지 말고 내 가진 기준 믿지 말고 오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 그 능력이 나의 모든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비밀이 회복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믿으면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딴 사람 부른 게 아니요, 나를 부르셨어요. 자꾸 핑계 대지 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한 사람이면 내가 비교할 것도 없어요. 판단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그게 오직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가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움직임은 뭐요?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뭐요? 나를 부르시며.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요, 이걸 믿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세관에 앉아있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있는 그곳은요, 부르심의 응답의 현장이요. 우리 가정이 응답의 현장이야.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응답 받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보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택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셨어.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살릴 그 계획 속에 나를 보고 계셔요. 그 나를 자꾸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시선을요, 세계화 시켜야 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 돼. 오늘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요, 세상과 비교할 거 없어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 예수 따라가면 돼. 그런데 28절,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요, 나를 부르신 비밀이야.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따랐어. 즉시. 이게 비밀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릴 비밀. 내 인생이 전환점이 돼야 돼.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살았어. 먹고 살기 위해 살고 말이야. 예수 따라갑시다.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응답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 더 중요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부르심을 따라갔더니 이제 레위가 변했어. 마태가 변했어.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예수를 위한 잔치의 인생이 돼야 돼. 생명의 페스티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축제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세리와 많은 사람이 함께. 여러분, 부르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병들어 있고 방황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는 페스티벌이 돼야 돼. 이게 망대요. 망대, 지금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망대가 뭐요? 생명운동 펼치자. 다락방, 나락방.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현장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돼야 돼. 생명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오늘 중직자들이요, 회개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혼자라도 시작하세요. 이게 홀로 다락방이야. 하나님, 우리 집 살리는 망대가 되게, 우리 가문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배지훈 집사가 딱 대형 토건 사무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 회사 살리는 망대예요. 그게 직원들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배지훈 집사님을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살아나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망대야.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 어디 있어 없겠느냐.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이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이거 회복해야 돼. 망대 회복합시다. 살리는 망대,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망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망대. 나를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이요. 이게 가정 복음화, 우리 직장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걸려.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보좌의 능력하고 바꿀 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하고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능력이 보좌의 능력하고 바꾸겠어요? 원년도 책임 못 지는 그 능력. 여러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모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심이 모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담대해요. 두 번째, 왜 부르셨어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어. 하나님 축복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명품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세상의 최고의 명품 인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명품 인생입니다.
고개 피세요. 어깨를 피세요. 왜 힘 빠져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니요. 마태 멸시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했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마태를 진짜 쓰레기 취급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이게 나요. 나 같은 죄인을, 내 인생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 참 불가능한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 정도로 무능력하고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요. 근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오늘도 이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왜? 온 땅이 나 같은 사람, 투성이 아니라 100%가 나 같은 사람. 껍데기만 멀쩡하지 건강하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야. 영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살려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서 죽은 자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질고로 오고 개인의 무너짐으로 옵니다. 그래서 나를 그 증인으로 불렀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나니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되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요,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복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말씀 붙잡아요. 그게 성경적 증거요, 역사적 증거요.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요,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 대학 시작이 뭘로 시작했느냐? 9명의 신학생들로 시작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원래 신학교야. 하나님을 알고자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야.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경제, 세계 경제 석학들이 하버드에서 나와요. 여러분, 세계 경제의 비밀이 뭐냐? 오늘 딱 우리 경제인들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요. 할렐루야. 이거 회복하란 말이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의과대학에서, 정신과에서 행복의 비밀을 지금 86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연구 발표, 79년 만에 연구 발표를 했어. 행복의 비밀이 뭐냐? 극한 상황, 극한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고통과 극한 상황을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뭐 있어요? 뭐요? 복음밖에 없어요. 극한 상황, 극한 고통을 승화시키는 비밀, 천국화시키는 비밀, 예수 믿는 거요. 아니, 정식 분석 79년 동안, 지금 86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비밀 두 번째가 뭐냐? 그 비밀을 잊는 자는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인간관계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가 행복해져. 이게 복음이요. 최고의 행복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 옆에 생명 살리고, 그게 행복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행복하다? 너를 위해 살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 사는, 생명 살리려고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하버드 대학에서 정신과 병원에 정신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이 뭐냐? 극한 상황을 승화시키는 비밀,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 왜? 영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내 산업이 나만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남을 살려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산업, 이게 행복한 비밀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는 너를 살리는 거예요. 살아야 할 관점이 달라져야 돼. 부부간에도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마이 달링, 결혼 기념일 잊어먹었다고 삐지고 말이야. 뭐 생일 잊어먹었다고 삐지고. 그런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너를 생각하는 인생 됩시다. 우리 임마누교회 모든 개인과 가정, 너를 생각하는 인생 돼.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전도의 인생이요. 생명 살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야. 이게 복음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인. 여러분, 내가 치유받은, 예수 만나고 영혼이 치유되고 생각과 마음이, 육신이 치유됐어. 지금 예수가 필요해. 복음 가진 내가 필요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오늘 눈을 엽시다. 그래서 가야 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옆에 치유받을 사람 많습니다. 이걸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까지 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시고 행복함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요. 치유받을 사람 많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너 왜 그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너 왜 이렇게 영적 문제 많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내 옆에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 리얼한 거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영혼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야 돼.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더 큰 응답이 있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내 모습이요, 나를 통해서 구원할 죄인들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축복 다 놓쳤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말이요, 아주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법을 떠나서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눈에 들어 보이는 그게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진짜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생로병사 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원죄.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안 들키면 돼. 여러분, 드러나는 죄보다 안 들킨 죄가 많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죄인을 회개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아가는 거요. 어디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것을 위해 사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그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진정한 회개하는 인생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의 고백이 돼야 돼.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고백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 증인의 고백이 돼야 돼. 리얼한 고백이 돼. 내 삶의 고백이 돼야 돼.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이 한 주간 동안 내내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고백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회복합시다. 한 주간 동안 부활주를 앞에 두고 예수만 따라가는 제자 회복합시다. 이게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 축복의 키가 뭐냐? 예수만 따라가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만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 따라가는 제자. 예수만 따라가는 제자가 뭐요? 말씀 따라가는 거요.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32절 더 중요합니다. 제자는요 해방받는 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뭔지 알아. 내 인생이 진리 가운데 있다. 뭐요? 오직 그리스도가 진리요. 오직 그리스도가 진리다.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이요. 군더더기 없는 인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해방받았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시집도 장가가는 것도 죽고 사는 것도 아픔도 완전히 해방받았어. 영원한 미래도 완전히 해방받았어. 이게 하나님 나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증인. 할렐루야. 이거 위에는 다 서론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걸거칠 것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로 자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따라가는 제자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죠. 이제 너는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따라가면 돼.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다 걸려 있어. 내 성공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인생으로 응답하세요. 왜? 살려야 하니까.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절대 못 망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해봐요. 좀 확신에 찬 그 힘을 주는 옆 사람 이게 똑바로 치다보고 대충 처삼촌 벌초하다 얻지 말고 믿음으로 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눈 똑바로 뜨고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당신은 절대 못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딱 잡아요. 당신은 절대 못 망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망해? 그러니까 오늘 27절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아 하는 21절. 예수께서 나가사 내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거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뭐요?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인생. 그러니까 31절로 32절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돼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 응답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이 시작합시다. 내 발걸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이요,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인생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동안은 내 것으로 살았어. 내 가진 것으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지력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경제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것이 모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살립시다. 살립시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 같은 인생이요, 보잘것없는 인생, 움츠린 인생이었어.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하고 사람 착취하고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마태가 그런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셨어.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죄인이었잖아, 너 무기력했잖아, 너 무능력했잖아, 너 아무것도 없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너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었어. 왜? 내 배경이 하나님이요, 내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요. 이것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을 살립시다.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응답 가지고 살립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부활절을 한 주간 남겨놓고 새벽기도 특별기도 시작했어. 오늘 참석하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일주일 동안 좀 하나님 은혜 좀 바랍시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의 시작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리 마태 같은 나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 같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을 살리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병들고 힘들어하는 치유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나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성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